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또 6장에 쭉 이어지는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 황금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먼저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27절에서 28절까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가지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 근데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사람 선하게 대해줘라. 선대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저주까지 하고 그런 사람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여러분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또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사람, 정말 나한테 많은 악을 행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 이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은 아마 생각이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마음에 안 들고 참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하고 나를 아주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날 텐데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라. 자,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데 35절에 우리 앞에 말씀은 저기 화면은 없습니다만 35절 끝에 보게 되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 악을 행한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인자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악을 행하는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선대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 이거를 잘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하루 이틀 미워한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미워한 게 아니라 1년, 2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스토킹이죠. 스토커가 돼가지고 10년, 13년 동안 다윗을 아주 그렇게 괴롭히고 나라의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군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마침내 누가 이겼느냐? 마침내는 사울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무엘상 26장 25절 하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산을 이잡듯이 뒤져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잠들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옷자락을 탁 잘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
또 죽이려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이렇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고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다윗은 정말 사울을 단칼에 뵐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두 번이나 그 생명을 살려줬거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마지막 말씀. 내가 큰 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큰 일을 행하는지 아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통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을 주고 큰 일을 행하는 복을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잘못됐는데 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향하여서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는 군병들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누가 용서하느냐? 누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같이 큰 분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한참 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넘고 30년이 넘어도 아직 용서 못하면 우리는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고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여러분 큰 일을 행하는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큰 사랑이 있는 분들은요 용서합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가지신 분, 다윗 또한 그 귀한 사랑 가진 사람. 예. 자,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잠언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버리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숯불이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화상 입고 계속 놔두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은요 원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원수의 마음이 안 괴롭겠어요? 나는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도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도 사랑의 사람이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대면은 뜨겁잖아요.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나도 속이 타고 아주 중요한 건 얼굴이 벌개지죠. 벌개지는. 이건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들 원수를 오늘 선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선한 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서 오히려 그 영혼을 굴복하게 하는, 얻게 되는 그 은혜. 자, 나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오히려 베풀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29절에서 31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은 또 속옷을 줘버려라. 거절하지 말고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한테 가져간 것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억지로 달라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돈 꿔가는 사람 있잖아요. 돈 꿔갔는데 안 갚은 사람들 그것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아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부담스럽게 하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져가고도 안 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다 같이 시작. 나를 목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행복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돈 안 갚은 사람 돈 갚아준다고 내가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또 목적을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위에서 보고 계시고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죠. 나를 위해서 사는 돈을 벌어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고 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고 이 땅을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롭게 사는 비결이고 기쁘고 복되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우리의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인생의 우선순위 늘 우리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second. 우리는 세 번째 늘 나는 제일 아래에 두고 제일 밑에 두고 제일 뒤에 두는 그 삶을 살아갈 때 J-O-Y 이것은 joy 기쁨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기쁨의 삶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멘. 대답하는 분들은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유, 아직 저는 안 되겠는데요. 좀 더 저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더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묵상하고 또 여러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차원이 더 높아야 오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여야 한다라고 사랑보다 더 차원이 높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 32, 35절까지 말씀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선대할 수 있는 자만을 선대하고 또 받기를 바라며 구워주고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다
강도들도 자기를 잘 해주는 사람 다 잘해주죠. 받기를 바라며 꾸어주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더 위의 사랑을 해야 된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이렇게 살면은 억울하게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은 손해볼 거 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아름답고 멋진 삶을 보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말씀하신 말씀의 요약이라 할까, 결론이라고 하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라,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른 수준의 삶,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저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준 그러잖아요. 기준, 너 기준해. 그러면 기준 하면은 기준을 향해 다 모이는 거예요. 기준을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오느라 여기 교회에 와라 할 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준입니다. 성도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분들이 살지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기준이 돼야 돼. 그렇게 돼야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세상처럼 살아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되는 삶을 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주님을 닮은 삶이 오늘도 여러분 하루 도전되어지고 또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법칙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